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너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정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어제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이미 있었던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있는 일로, 이제 있는 일, 어제는 천국에 대한 단어에 대한 어떤 상황만 주로 했는데 이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요 항상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게.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충분히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그러고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어서가 아니에요. 죽어서가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서 좀 더 많이 이것이 보편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못 누리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을 못한다 할 정도로 당연히 이걸 해야 돼요.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회는 천국을 누리기 위한 바로 그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태어났다. 이것 자체가요.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천국을 누릴 기회로 우리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식물들하고 존재하는 양상이 형태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간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기회래 기회. 이런 걸 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한다고 한 것이 초반에 나온 것이 아마 윤회설도 이렇게 이건 누리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방편으로 설명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넣었는데 성경의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윤회설로 막 넘어가는 어떤 그게 되지 않았느냐. 석가로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분명히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기 위한 어떤 그 표현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또 이래 해석하고 하면서 아마 윤회설 쪽으로 넘어갔지 않았냐 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지고 내가 천국을 누린다 하는 사람은 하는 그런 그 자세는요 누구든지 가능한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적용시켜줘야 돼. 다른 사람들에 당신 삶 자체를 내 삶을 통해서 천국이 현재적으로 이제 있는 일로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삶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환경을 내가 누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 당신도 해봐라. 그도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누구나 점검이 되는, 검증이 되는, 내가 누리고 있다. 당신도 누리고 있다. 너도 누리고 있다. 각각 이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나와야 돼. 살아있는 동안 귀로 듣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이 온 인류 가운데 모두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임마누엘 되어지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이 전도자라 하는 거예요. 전도자.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내가 믿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실제로 나타내고 있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 단순하게 믿는다 머리로서 요래 될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삶으로 직접 나타나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천국을 지옥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반대적이니까 하나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전도자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전도자라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어떤 전문가예요. 다양한 천국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걸 일반화시키는 내용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다양한 천국에 대한 이 상황들을 사람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요 누릴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에 지금 시대에 동일한 문화 속에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을요 내가 밝혀주는 거예요. 옆에서 카운셀링을 해준단 말이에요. 카운셀링. 이 전도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어마어마한 한 존재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천국을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능하다. 그래, 그거를 개인이 처음에는 참 예서로 듣는 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듣고 코웃음 치면서 흥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같은 내용에 같은 반복에 같은 시각으로 꾸준하게 천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중심이 딱 천국이지. 그래 해주면은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한번 들으면요 이것이 인간인 이상에는 동물하고는 다르다니까. 동물은 벌써 안 돼. 인간이 한번 듣고 하면은 이게요 내리에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그거는 성령님 역사. 반드시 들려줘야 되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반드시 그래요. 듣는 것은 5장 6부 가운데 우리 모든 신체 가운데요 가장 기능이 먼저 생기면서 가장 늦도록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눈은 깜빡깜빡해도 눈이 감을 수도 있고 입은 다물어질 수도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있어. 항상 열려있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 고정. 코만 해도 가만히 있는 것들도 여기 코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고 이게 움직이고 코털이 자라서 이게 빼줘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여기 기능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손이 간다니까. 귀는 평생 손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귀에는 가만히 있는 거지. 기능이 여기서 뭐 하는 게. 그러나 아무런 동작이 없는 이것이요 제일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능이 남아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왜 남아있느냐?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듣고 가장 오랫동안 이것을 듣게 하는 마지막까지 병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빼고 다 해도 기능 자체에서 들리는 기능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혼수 상태라 그래도요 이 귀까지 혼수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혼수 상태로 가는 그 상태에서 귀로 들려오는 다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지각이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게 귀로 듣는 걸 갖고
모두가 다 자기 기능으로서 다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들려가는 이 귀의 기능, 신체적인 구조에서 기능은요, 계속 전달하는 이 과정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죽질 않는다니까. 귀에서 나오는 기능, 들리는 기능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는 바로 뇌에 바로 들어가 버리지. 가장 가깝게. 그 구조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마지막 우리가 이 기회를요, 끝까지 가장 중요한 이 기회를 들으면서 나는 이 기회를요,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기라. 전도자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 누린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린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벌써 여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자기가 철저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 싹 담그고, 나는 이제부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문 딱 걸고 아무도 안 만나고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터득하리라. 접촉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를 보여가면서 계속해서 염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독특해져. 뭔가 깨달아서, 뭔가 이치적으로 알아서라가 아니고, 결국에는 구렁텅이 같고, 결국에는 침몰한, 내 자체의 삶이, 그야말로 저 골짜기에 지나고 있다가 물벼락 맞는 식으로 피할 데 없이 당하는 식으로 물벼락 맞아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여기도 한 방 맞고 저기도 한 방 맞고 온 오장육부가 썩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삶이 자체가 그런 모양을 그린다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중심의 가장 깊은 데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지향하는 지향점, 그걸요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있어서 자기에게만 딱 나타나는 천국의 모양이, 천국의 형상이, 천국의 어떤 환경이 내가 딱 형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목사가 돼서 새벽에 이래 떠들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을 하나도 안 겪은 건데, 근데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 어렵고 어렵던 내용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내가 겪어왔던 그 환경에서 실제로 천국을 적용시키길 바라는 각 사람의 그 어려운 환경,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았던 일, 그것만 갖고, 높이 있었던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꼴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망의 꼴짝이라 할 정도로, 사망이 바로 다가올 정도로 내게 급박했던, 그걸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꼴짝이, 피할 데 없고, 지름길한다. 외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맞닥뜨려야 되는 그 처절한 몸부림. 저도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내 느낌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봐봐. 아버님만 계시지만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그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멀리 있잖아, 지금. 내가 고향에 안 가고 여기 떨어져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한테, 아니야말로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이야기. 없다, 이거지, 나는. 한 푼도 없다.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전화가 이래 오는데, 한 푼도 없다. 그게 한 번, 두 번, 들어보면 알잖아요, 본인들이. 그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60이 되어서 부모님이 생각해도 그렇지. 부모님이 연세 많지만, 나이가 60이 되어갖고 아무것도 동생들한테 돈 한 푼 줄 수 없는 오빠, 형의 그 입장. 그런 걸 이래 비춰보면 나이가 이래 드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꼴짝이라, 꼴짝이. 그 거리를 내는 거예요. 부모와의 거리, 형제와의 거리, 그 자녀도 지금 그렇지, 애들이 아니야말로 전세가 지금 2년이 됐다 하는데,
내가 보태줄 수 있는 돈이 한 푼은 자기들 짐 삽쓸 때도 준비할 때도 그 처가에서 다 해가지고 아들은 딸은 남편이 또 준비 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책 만들고 이 시스템 만드는 데만 정신없는 거야. 막 하루 종일 정말 12시간 24시간 이기 자체가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한 것도 불과 2년 3년 요 어간에서는 제가 그것도 생각했다니까. 목사로서 워낙에 힘이 드니까 카드 대금 날라올 때 카드 청구서 여러 카드에서 날라오다 보니까 그거 하나씩 날라올 때마다 비수가 막 쫓기면서 사람이 일하다가도 말이야 그 고개가 푹 숙여지고 이제는 뭐 청구서고 뭐 그조차 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래 돼 있다니까. 완전히 지금 아무튼 요런 이 바닥 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자체를 그냥 감추고 없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지향하는 이 언어들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적용하지 못할 사람의 환경을 오히려 더 뛰어넘어서 이런 경우도 천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가능성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오히려 일이 잘 되고 뭐든지 하면 사람들이 막 모이고 저 사람 이름 이렇게 막 이야기만 하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천국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하니까 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천국은요. 지금 제 입장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것 다 이야기 안 하지만 이것보다 참혹한 지독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나도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신도 가능하다. 그것도 천국이 없는 거냐. 그냥 맹숭하게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의 착각처럼 하나의 이렇게 아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지식처럼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를 올바른 줄 알고 그냥 믿고 신봉하는 이론처럼 있는 것이 천국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부터 시작해서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이 환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예요. 어느 인류에서 전체가 어느 정도 인류가 계속 형성되어질지 사람이 태어날지 그건 우리는 알 바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생명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 땅에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또한 영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힘과 능력이 만드신 자에게부터 오지는 거예요. 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스킬을 어떤 기능을 어떤 힘을 내가 살아가면서 힘을 길러서 그런가 그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는 말이요 안 가려고 천국을 안 누리려고 우리 억지로 지옥을 향하는 쪽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간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태어나는 인간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누구야 다 주어놨다니까. 누구에게나. 오늘이 14일이잖아. 8월 14일. 근데 예화를 좀 드는 거예요. 8월 15일이 내일인데 우리 민족이 8월 15일을 그냥 우리 일제에서 해방이잖아. 일제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말은 그렇지.
일반적으로야 뭐 참 침략 당했던 과거의 그 연륜 속에 연륜을 지나서 이제는 침략이 아니라 해방이라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요 8.15를 해방일로 하지 아니하고 광복절로 하고 있어요. 광복절로. 굉장한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전 세계 인류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다른 민족이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앞으로 이 광복이란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광복이라는 데서 쓴 것에 대해서 왜 이래 썼는지 왜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광복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복이란 말 자체에서 지금 여기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산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산재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천국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천국을 누리면서 주변에 있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건데, 이전부터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서부터 자꾸 듣게 만들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것. 광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언어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는 대한민국이 광복이라는 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광복이 그냥 주어졌나? 광복이라는 단어를 없어서 그랬나? 35년, 36년간이라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암울했던 꼴짝이, 사망의 꼴짝이가 우리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 과거가 지나갔으니까 거의 사망의 꼴짝인지 뭔지 사실은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있어봐봐야 마지막 어떤 생존자라 그러면은, 그 시대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위안부 종군 위안부 사건이 아직도 그 생존자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아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이 광복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민족은 8.15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8.15라고 하는 내일이 8.15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두고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왜 주어졌고 우리 민족에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느냐,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로 우리가 8.15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어떤 언어 속에 광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요, 우리 민족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철저하게 여기에요 감사를 해야 돼요. 조상들에게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광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 있는 이 우리 민족의 사명, 앞으로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이것을요 참 해마다 기리면서, 이 해마다 기린다는 자체가 그냥 뭐 단순하게 행사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깊이 깔려있는 광복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평생 1년 내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한 해 또 한번 확인하고, 하루 한번 확인하고, 또 주변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나타낼 천국의 단어에 버금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광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복을. 뜻이 말해서 천국을 전한다, 광복을 전하는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광복, 빛을 다시 찾은 거예요. 빛을. 여기 있는 빛을 보니까 여기 빛이 더 필요 없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있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해나 달이 별이 쓸데있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그것이 필요 없다.
광복, 빛을 찾았기 때문에. 이 빛을 모든 인류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이 바로 광복이라는 거야. 광복.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천국이라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니까. 전 인류 가운데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인류가 없어요. 그런 역사를 가진 인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쓴다는 거지. 아니, 식민지를 안 거쳐본 나라가 거의 없는데 대부분이 식민지를 거쳐. 미국만 해도 식민지를 거쳐. 그러나 독립전쟁이지, 그 사람들은. 독립전쟁이지 광복이 아니에요. 해방이라면 해방이지만 광복이란 말은 없어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광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광복이 단어가 한자잖아, 한자. 그러면 광복이 1945년에 광복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회복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광복이라. 제가 단어를 그래 일부러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회복이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게 회복. 우리는 빛을 다시 찾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찾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광복. 내가 만든 거는 광복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회복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의미를 두는 거예요. 1945년에. 근데 이 내용을 왜 대한민국의 1945년이 광복이란 말을 썼을까? 이거는요, 창세기 5,000년 전, 우리 역사 4,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4,000년 전보다 더 멀리 들어가죠. 5,000년 들어가야 돼, 5,000년. 우리 역사. 그 5,000년 역사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 10장에 이 이전 관계가 나와요. 벨렉과 욕단의 분리. 욕단이 이제는 동쪽으로 가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배경이 창세기 11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관계가 그냥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배경. 왜 벨렉과 욕단이 분리가 되어지고 욕단이 왜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 환경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 바벨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벽돌로 구운 벽돌로 쌓은 원형의 탑이라니까. 빙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벽돌로 쌓는다.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 감옥.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 굴 속에서 그 벽돌이라는 그 속에서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을 짓느라고 계속 건축하도록 한다고 말은 표현하지만은 그것 자체가요, 자기의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파는 거하고 똑같이 벽돌로 된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지. 깜깜한 흑암 속에서 짓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가는 인간들이 다 죽겠다.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다 죽겠다. 병에서 안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약해가고 햇빛 못 받아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니무롯이라는 하나의 이 통치자가 통치 전부 다 모아서 살게 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감옥에 몰아넣고 통치를 일률적으로 통치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사람을 몰살시키는 거라니까. 본인이야 모르지. 잘한다고 하는 건지도 몰랐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잘 아니까. 그래서 언어를 흩치는 거예요. 그 바벨탑에서의 그 깜깜한 그 세상에서의 바라보는 것은 멀리서 동쪽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퍼져라, 땅 끝까지 퍼져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욕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이 나중에는 단 할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당군으로 이름 불려지는 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이 그렇다니까. 그 밝음을 찾아서, 빛을 찾아서, 그 밝음, 바이칼 호수에서 이름이 바이칼이라. 바이칼, 밝음 비슷한 거예요. 빛을 찾아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는 정착이 되었는데, 이 빛을 찾는다는 이 내용이 꾸준하게 우리 언어 속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빛을 찾는다. 그게 광복으로 1945년의 사건에서 거기 딱 맞닥뜨린 거지.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 1945년의 사건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전부 다 개인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이걸 못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밝음, 광복을 지향하면서 살아온데 1945년 광복이란 말을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이걸 못 쓴다 그러면, 천국을 못 누린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목사로서 한글말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자꾸. 하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한국의 어떤 민족들에 대한 어떤 사명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가 알아야 될 내용이 연결해서, 광복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천국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개인으로 접근해서 응용을 시켜봐봐요.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가능한데. 우리 조상은, 우리 민족은 밝음을 향해서 빛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에 30몇 년 동안에 그 암울했던 죽음의 꼴짜기, 사망의 꼴짜기를 지나가다가 우리는 천국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 모델이 그대로 딱 맞는 거라. 딱 개인으로.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우리가 이 강복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 그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있음으로 해서 부활의 아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강복이고 바로 천국인데, 역사적인 사건에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싸움터가 있는데, 저는 그 1800년인가? 1893년, 4년인가? 1894년? 1894년인가? 그 청일전쟁. 1894년, 1900년. 아마 그래 될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을 저는 이게 단순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동학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일본이 갔냐고 청나라가 참여했다가 일본이, 또 파병하고 군대를 파병하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을, 청일전쟁 자체를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전 인류의 해안국가, 일본을 대표하는 해안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구라파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자기들은 무역이라 하고 막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전초기지가 바로 이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 일본이라고 하는 해안국가의 대표와 대륙국가의 중국이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탄탄했던 중국 문화가 있고 중국 역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어떤 덩어리로 있는 건 이 중국이, 여러 나라가 이제 그 중국에 뭐 갉아물라고 이래 저래 뜯어먹고 저래 뜯어물라고 막 달라붙는데, 일어나는 전쟁이 청일전쟁이라. 그래서 대륙국가, 중국과 해안국가 어떤 전초기지로서 대표로서 딱 만나는 이 작업이요, 청일전쟁인데, 만남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땅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하는 전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참 어떤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땅인데 전 세계 인류의 해양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대표적으로 대륙국가라고 하는 이 중국이 이 만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인데, 여기에 바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즉 중국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대륙국가로 하여금 서로 간에 피차 몰랐던 하나의 문화적인 충돌로서 서로가 필요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의 인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득불하게 만나는 모양이 이게 청일전쟁이란 말이에요. 당장에는 일본한테 청나라가 진 것 같거든. 결과적으로 1945년 즈음에 또 이 1945년이 나오잖아요. 일본의 항복이란 엄청난 내용이 이 중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니까. 일본이 아니 대한민국 벌써 소나기였고 만주 땅도 자기들 벌써 자기들이 만주 땅을 점령해갖고 있을 정도로 됐는데 중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중국에 전쟁을 하다가 일본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으로 미국에 대한 겨냥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전략 어떤 과정에서 중국하고 그 해봐야 북경 이 근처 이쪽에 했지 중국의 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일본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덥석 집어지라고 일본이 판단을 오판하는 거지. 그게 1945년에 일본의 항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원자폭탄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의 침략이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일본이. 그것이 청일전쟁에서부터 연루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중국의 승리인 거예요. 승리.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과 일본의 어떤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륙국가와 해양국가의 어떤 만남과 저 충돌 속에서 전 인류에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공존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에게 공산이라는 단어를 허락되어지는 공산주의가 주어지고 공산정치가 주어졌는데 그래서 공산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온 인류를 향한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8.15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통해서 나타난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인식한다면은 바로 이 단어에서 주어지는 이 광복에 주어지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온 인류를 광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 전 인류 가운데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이 공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중국도 쓰기를 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산이라는 단어, 공산주의, 공산정치가 아니고 공산이라는 단어 이것을 온 인류의 빛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는 지금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 인류가 지구 덩어리에서 공산되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가 바라지는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공산으로 만들어요. 공산으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이런 구분이 나타나지 않고 참 인권이 우선하는 나라 인권에 추락되어서 태어나서도 살 권리도 없는 이런 사람이 굶어 죽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 같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태어난 이상에는 앞선 사람이나 뒤선 사람이나 이 간격이 거의 차별이 나지 않는 이런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온 인류가 하나님이라는 공평하게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입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높은 자리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는 이 환경이 우리 온 인류에게
남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는 형태는 바로 공산이라는 형태예요. 공산. 하나님 나라를 공산이라는 형태로 그런데 그 주축이 누가 되느냐? 광복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진다. 그게 몇 년이 되어지느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1000년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19장 나오잖아요. 19장. 19장인가 20장인가. 아, 20장이네, 20장. 20장 4절.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니. 이게 천년 왕국이란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기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 내용을 이전보다도 이전이라 하는 건데 이 내용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축복을 한 거지. 우리나라 천년 동안에 이 천년을 어떻게 근거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몰라요. 막연했지. 근데 연결해 보니까 다윗 시대 언국 언약교 하는 그 시대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참 계시록을 읽는 중에 천년이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의 말을 한 인간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받쳐주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아침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천국이라는 이런 표현이요. 이것을 적용하지 말라카는 인간이 이걸 피할 수 있는, 피해버리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해석을 잠깐만 이래 돌려버리면은 새로운 어떤 길이 보이는 이게 바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에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 살려고 연연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서 온 인류 가운데 내 한 사람이 광복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한 인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뭔가 있다니까, 그 일. 그거를요, 충실하게 해봐요. 자손들이 축복하잖아요, 자손들이. 자손들이 두고,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게 사실 이 자손들에 대한 건데, 자손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 다른 사람 앞에 천국을 적용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 내 후손들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부모가 천국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게 되는데 아들, 딸들이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천국에 대해서 영향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한 대에서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누린다면은 2대, 3대까지만 가면요. 어마어마한 자손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범죄하려고 머리 싸매고 범죄하려고 넌 괴롭히려고 머리 싸매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머리에 천국을 어떻게 누릴까 하고 고민해봐요. 영향이나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내가 자꾸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건 말이 어떻게 갖다 붙일 만한 어떤 그게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뭐 간단하게 어마어마한 데인데 이건 누리범 알아. 누리범. 내가 62이란 말이야. 지금 이 나이에 뭐 내가 거짓말해하고 아니면 뭐 사바자고 돈 뜯어내는 그런 일도 아니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자리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 지금. 조상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조상으로서, 민족의 조상으로서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거래. 이거는 우리 민족이 남들 괴롭히는 데를 신경 쓸 시간이 없다니까.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일에 천국에 대해서 누리는 그것만 갖고 내가 살아도요. 이 인생이 짧고 짧은 거예요. 24시간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날씨 덥고 춥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응? 전력 소비하느라고 지금 뭐 우리나라 오늘이 제일 그 위기 상황이 한다. 결국 보면은 내 한 사람의 자세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내가 남들 괴롭히려고 예서는 그 시간에 에어컨 틀어놨고 전부 다 전력 낭비하고 있는 거요. 차라리 머리 식히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거리로 나가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그럼 이 전력이 굉장히 다운되고 생산하는데 공장들만 돌리는데 또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실제로 개인이 말이지 전력 소비하는데 쓸 시간은 쓸 돈들은 전략이 된다니까. 다 관계돼.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는 것, 교회가 전도하는 하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전도하는 국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 가운데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